오늘은 리딩 지저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마의 레위기서를 마주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우리 아멘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목사도 참 읽기 어려운 레위기서. 네, 여러분 레위기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죠. 두 글자 거룩입니다. 레위기서는 거룩의 책이지요. 이 시간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쯤 되시는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분은 그동안 성경을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쉽사리 잘 넘어가지 않는 이 성경의 책이 두 권이 있었는데요.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레위기서이죠. 이 두 책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읽기 어려운 난해한 책입니다. 특히 레위기서는 읽다가 보면 하품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인지도 모를 만큼 다양한 제사가 나타나고 또 그 제사의 절차는 복잡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어려운 영어로 쓰인 따분한 법들과 규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관한 의미나 또 교훈은 성경에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레위기만 이렇게 레위기만 읽을 때에 글자만 훑어 있고 또 서둘러서 그렇게 민수기로 넘어가곤 합니다. 여러분 비단 이 집사님만 그러할까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위기는 제가 설교를 거의 이렇게 본문으로 잘 선택을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가 레위기에 들었으면 넘사벽이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서는 그 의미를 알고 보면 정말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또 기가 막힌 장관을 연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산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정복하기 어려운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것에 필적할 만한 이 레위기서에 우리가 이번 주간 함께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는 지루하고 딱딱한 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요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 곳곳에도 복음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에도 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의 제사와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희미한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서의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이 레위기서에 나타난 또 은혜, 또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레위기서는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예, 감 잡으셨죠. 27장,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지요. 창세기는 50장, 출애굽기는 40장. 레위기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마음을 먹으시고 이번 주간에 레위기서를 한번 이렇게 정면 돌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서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산수를 잘 못하는 모세가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역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으로 불리고요. 이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책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이 5권의 책을, 이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토라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출애굽기서를 쭉 읽어 오셨는데요. 아마 이제 계속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 주일 설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연결되고 또 이렇게 맥이 뚫리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출애굽기 내용 한번 피드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르시고 주권적으로 애굽 땅에 열재앙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애굽 하니까 지금이 어디인 줄 아시죠? 이집트가 애굽입니다. 처음 번역할 때 그냥 애굽이라고 하지 말고 이집트라고 번역을 했으면 이렇게 덜 혼동스러울 텐데 마치 우리는 애굽 하니까 이집트와 전혀 다른 나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집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주하던 이 고센 땅 라암셋을 출발해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의 광야 여정을 통하여 이 시나이 반도, 지금의 이집트에 위치한 시내산 그 시내 광야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리딩 지어스 통해서 성경을 꾸준히 읽는 분들은 이 출애굽의 사건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언약의 대표자인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출애굽기는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킹덤 스토리인 것이죠.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시내산 언약이 이제 24장까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진일보하시고 더욱 그 관계를 풍성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내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내 소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에 이 소유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이 땅의 교회를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또 성막 설계도를 주셨고요.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인 이 성막을 완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은 완성된 이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을 기록하며 출애굽기의 대단원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레위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레위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출애굽기 40장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레위기 1장은 성막이 완성된 직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는 성막이라는 그 장소, 그런 물리적인 공간을 준비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 레위기서는요, 그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자들의 일상과 또 예배의 형식, 쉽게 말하면 예배와 삶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배와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교본과도 같습니다. 한마디로 레위기서는 예배와 삶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레위기서가 무엇이라고요? 예배와 삶을 위한 지침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입니다. 레위기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유지하고 또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좀 어렵죠? 네. 여러분, 중요한 것, 레위기서는 예배와 삶에 관한,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에 관한 책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또 다른 별칭이 있다면 처음에 언급했듯이 거룩의 책입니다. 거룩의 책. 이 레위기서에는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 원문에 보면 카도시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무려 100번 이상 등장합니다. 레위기서에. 그만큼 레위기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죠?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도시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잘라냄, 또 분리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더러움과 죄악과 분리된 상태를 거룩 카도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본래 이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완전하게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불러내셔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룩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요, 레위기서의 모든 의미를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간 레위기서를 읽어 나가실 때 잘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실 목사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이 다 아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 레위기서를 또 접하고 대하다가 보면 그 레위기서가 점점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예배는 모두 5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5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제사와 또 7절기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7절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하면 오제사, 7절기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아마 정재학 목사님을 통해서 맥틀 공부하신 분들은 오제사 7절기라는 용어를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레위기서를 통하여 이 자기 백성에게 제사와 절기, 즉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네, 우리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은 레위기 1장부터 이제 10장에 걸쳐서 제사에 관한 이 5가지 제사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시는데요. 레위기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아직 안 띄우셔도 됩니다.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그리고 5장은 속건제의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가 5제사인 것이죠. 자, 그런데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요, 이 5가지 제사 외에도 또 다른 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제입니까? 이름하여 거제, 요제, 전제, 화제, 막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 막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 영어들은요, 도대체 뭐지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쉽게 정리해드리면 거제, 요제, 화제, 전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또 다른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뭐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5가지 제사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하고 예배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간략하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하나 다 살펴보려면 설교를 하루 종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첫 번째 번제 1장이 나오는데요. 번제를 보시면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리딩 기어스 방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가 친절하게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동물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했죠?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불태워서 죽이는. 좀 끔찍하죠. 네. 그래서 그 제사가 번제입니다. 네, 이제 이 밑에 설명까지 다 하려고 하면 오늘 헷갈려가지고 우리는 중요한 흐름만 이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자,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소제입니다. 소제 이러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무엇을 이용한 제사입니까? 곡식을 이용한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요, 항상 번제 또는 화목제와 더불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소제하면 소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곡식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화목제입니다. 화목하니까 이 단어는 우리한테 익숙하잖아요. 가족 간에 뭐 해야 됩니까? 화목해야 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화목해야 되죠.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 성도들 안에도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가족 관계도 금방 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과 화평을 위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자, 네 번째 제사를 보시면요, 이제 요 네 번째하고 5번째는 이름이 비슷합니다. 네 번째 제사는 뭡니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바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 속죄제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런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속죄제인데요. 이름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네, 요 아래 설명은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속건제는 또 무엇입니까? 속건제는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요. 맞죠?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또 계명을 어겼을 때 또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5분의 1을 갚도록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때 또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세 가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제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로 인하여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제사를 바로 의무제라고 하는데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하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였습니다. 앞의 제사는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두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로 쌍둥이 제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도덕적인 계명을 어긴 경우, 속건제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에 그렇게 드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막 복잡하고 어려워지죠? 네, 이런 흐름만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레위기의 흐름을 잘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23장에 가면요, 7가지 절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차례로 7절기입니다. 네, 제가 성경 따로 찾지는 않겠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의미는 지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5개도 많은데 이 7개까지 하고 나면 완전히 멘붕에 빠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흐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뒤 23장 가면 이제 절기에 관한 가르침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절기들을 지키게 하셨는데 이제 여러분 이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들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규례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구약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속죄제물,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 단번에 이 모든 제사를 완전하게 완성해 버리셨습니다. 그 내용을 히브리서에 제가 다 해놨는데 이 언급하면 또 길어질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 그것을 너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보여주는 그러한 제사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이대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그렇게 제사 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그런 모든 대속의 그런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또 용서의 선언을, 사죄의 선언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를 드려야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또 그 율법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완성하셔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있다면 뭘까요? 무엇을 통해 구별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무엇을 통해서 구별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구별되지요. 이 예배는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예배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지요? 네, 놀러 갑니다. 산으로 들러
여행 다니고 또 캠핑 가고 또 그렇게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선진 사회에 이제 진입하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 되면요, 우리 젊은 가정들 보면요, 토요일 오후에 카페 가면 전부 다 가 있어요. 3040 카페 가면, 이 여우고개 카페 가보면 전부 젊은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관광지 가면 다 제주도 가면 다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한편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과 우리를 더 멀리 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전에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기도가 우리 지금의 한국 교회를 또 한국 사회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도 물론 어렵습니다. 이 상대적인 빈곤이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제 우리 봄 되면요, 목장별로 우리 나들이도 많이 가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이렇게 좀 답답했던 마음도 많이 풀어드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 잘 섬겨드리려고 해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우리 소그룹 공동체가 더 끈끈하게 서로를 신앙으로 말씀으로 세워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놀러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우리가 나들이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 여행 가고 맛있는 것 먹고 막 이렇게 자연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만 참된 만족이 있을까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며 주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매주일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이제 일곱째 날 안식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의 사이클을 만드셨어요. 오늘 특별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과 예배는 직결되는 것이니까요. 특별히 우리 고신총의 예배 지침은요, 주일 성수에 관한 이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의 의무입니다. 주일 성수는 인류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날은 일체의 육신적인 사업을 중지하고 성경의 교훈에 따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주일은 예배와 안식에 방해되는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경제 행위를 금하며 세상 염려와 연애나 저속하거나 세속적인 행위나 연애나 쾌락적인 행동을 삼가야 한다. 주일 준비입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며 사전에 성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충분히 준비하여 공예배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해야 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미리 준비하여 공예배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에 거리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에 우리가 행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일에는 기도, 묵상, 찬송, 성경 연구, 공예배 참석, 기타 전도와 구제 등 선한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 간의 교제에 힘써야 한다. 지금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런 원동력이 되고 삶의 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그분과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그분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교부이자 이 은혜의 교리에 초석을 놓았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죠. 오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만족과 또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레위기서는 이 제사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서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굉장히 이제 아주 좀 뭐라고 표현하죠? 좀 우리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정결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결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 대해서 음식을 먹는 규례를 비롯하여 그런 규례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기죠. 이 레위기서는 예를 들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 했는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나?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 제사 이 규례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에 가면 이제 고넬료 사건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라고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모든 것들에 자유함을 주셨는데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서 이제 막 이 규례들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하면 또 건강도 뭐 좋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처음 창조하실 때처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장부터는요. 오늘 본문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 11장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또 12장은 아이를 낳는 여인에 관한 규례, 13장에는 피부병에 관한 규례, 또 뭐 이 이후에 보면 뭐 유출병에 관한 규례, 수많은 규례들이 막 나옵니다. 이런 규례들을 읽으실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그냥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 이 모든 규례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겠습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쉽게 표현하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규례들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1장 우리가 뭐 다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이제 음식에 관한 규례를 주시죠. 하나님은 4발 달린 짐승과 어류 그리고 조류, 곤충들에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종류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가증한 종류를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은 짐승, 육지의 짐승 중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고 9절부터 12절은 물에 있는 생물 중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13절 이하에는 새와 곤충 중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그렇게 구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먹는 것에서부터 이런 규례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 음식을 먹는 것, 이런 삶의 작은 부분부터 거룩함을 지켜나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삶의 그런 일상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 우리 옛날에는 예수쟁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 아예 쓰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때로는 조롱으로 들리기도 하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르게 사니까요. 구별되게 사니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이런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본받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부천 초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음식에 관한 정결법을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인 11장 44절 45절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4절, 45절 레위기서 전체의 핵심 요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거룩이 무너졌어요. 성과 속의 구별도 없어지고요. 그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완전히 다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런 구별의 삶을, 거룩의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기에 여러분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이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깨달으며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임직식 하는데 설교하신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직도 저의 마음에 깊은 곳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사명이고 사명보다 중요한 것이 성결, 거룩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존재됨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우리가 이제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구든지 목사의 도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구별되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세상 속에 아직도 교회가 살아있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는 거룩하구나,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천 초대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